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팡욕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라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립니다. 3-10목장 이정순 집사님 남편분인 한관석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와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교회는 입간 예배를 드리러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또한 오늘은 신해산 기도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저자가 기록한 목적에 염두를 두고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와 열왕기는 비슷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목적과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성전 건축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1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왕으로서의 업적을 쌓기 위함이 아닌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 건축의 동기는 단순히 솔로몬의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 다윗, 이 다윗의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위대한 사명과 뜻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하고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정교한 기술자들과 귀한 자원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단순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는 작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성전을 짓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희는 그의 고백 속에서 확고한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어간다는 말은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전을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겉은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습니다. 잘 지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목적과 역할, 기능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성전된 우리가 그 목적과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의 이름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성전의 목적과 역할, 기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거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특별 새벽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더욱 확신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의 이름을 새기며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조금이라도 내 이름에 스크래치가 나면, 내 이름의 체면이 구겨지면, 내 이름이 새겨지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서운해하고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름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새길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이 기억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내 삶에 새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흔적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모습 속에 잘 포장되고 아름답게 꾸며진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목적과 역할,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감탄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만약 성전된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 화려함도 그 아름다움도 결국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둘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이 성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만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최고의 재료로 준비하였고 최선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성전이, 나의 성전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름답고 감탄할 만하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 목적과 역할을 상실해 버린다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화려함도 아름다움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성전이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가정,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